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김유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 아니냐 염려가 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교회 아이들 그리고 학교 아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숙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호소리오 교회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형제됨 자매됨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서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됨을 저들이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선교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성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잘 해냈고요.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도 2시 40분 비행기였는데 거기서 7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 이동하는데 태운 차가 중간에 퍼져가지고요. 그 길거리에서 수십 분을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로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선교거든요. 선교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예정했던 그 선교의 여러 활동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기다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고 견디어내야 하고 이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들 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끌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격려해 주셔도 될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선교센터 안내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교회 안에 걸려 있거든요. 그 교회 바깥에요. 선교센터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른쪽 위쪽을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으로 지은 지금부터 16년 전에 지은 교회가 저기에 서 있고요. 그 옆에 선교센터가 생기면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업학교가 생기고요. 유아원, 유치원이 들어오게 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사립 초등학교가 세워지게 됐고 이제 5학년과 6학년 교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요. 컴퓨터실도 꾸려 놓았습니다. 과학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타운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세팅된 선교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것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이렇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요. 왼쪽 맨 위에 기도처라고 보이는 곳이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짓기 전에 이곳에서 필리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했습니다. 헛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었어요. 가보니까 교회 옆에 선교센터에 사진이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진이라고 몇 장 걸려 있는데 저 기공식이라고 쓴 그 사진에 뿌옇게 보이는 게 저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오래된 사진이어서 빛이 다 발했고요. 그 옆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방문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선명하지도 않고 그 갔다 와서 그때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으니까 우리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내부가 지금은 저렇게 아주 말끔하게 잘 꾸려져 있어서 확장도 해왔고 그리고 예배당 외적인 모습도 저러합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30년이 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문제이니 그래도 30년 된 교회가 교회를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필리핀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학교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학교 이름이 The Big Forest Academy입니다. 학교가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반에 한 25명씩 공부를 하는 사립학교입니다. 아이들 저 교복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아주 말끔한 교복을 입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필리핀 교육 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웠지만요. 그래서 감사도 받고 또 학교도 학교 법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보다 우월해야 되고 또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주 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사진에서 우리 청년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더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그 학교가 그리고 그 시설들이 그 교회의 소망입니다.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16년 전에 세웠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 학교의 교사로 임용된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와 관련해서 교회 교인들이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문 열어주고 관리하는 분, 그리고 청소해주는 분들, 학교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귀한 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학교고 좋은 학교라서 그 학교를 가진 교회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 아이들 중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뭐 가난한 가정들은 어쩔 수 없는데 조금 그래도 부족해도 우리가 이 학교에서 아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가정들은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6명 정도,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장학금을 대가지고 선교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한 7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땅을 샀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자라나서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필리핀 지역의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되기도 하고, 선교지를 탐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학교로 성장이 돼서 직업학교나 아이들 돌봐주는 곳이나 아이들 교육하는 곳에 아주 좋은 기여를 하고 있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호소리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오려왔어요. 마닐라가 저곳에 있고요. 호소리오 지역이 저기입니다. 필리핀에는 주로 나뉘어 있는데 까비떼라고 하는 주에 트레세 머티레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단위보다 좀 큰 지역입니다. 호소리오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입학식을 제가 참여했고, 입학식 때 잠깐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란 찬양입니다. 그런데 호소리오 교회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대요. 번역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 아이들까지 그 찬양을 다 알고 있어서 입학식 때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간 이유도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맞아준 호소리오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 맞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간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성경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형제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높낮이 차별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거기 형제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높낮이가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서로 만나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뭘 구분하려고요? 위아래.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저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너와 나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열과 친밀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용어가 그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라고 부르는가? 너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서로 부르고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어가 초대교회에서 서로를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결정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직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에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 직분이 없으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로를 부를 때 어떤 명칭을 사용했을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보면 1절에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도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2사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들아. 제자들도 형제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해야 하는 일이 직분자를 세우는 건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골라요? 꽤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말로 야근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려운 일이고요.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혜만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도 충만해야 합니다. 아니 지혜 충만한 사람 찾기 어려운데 성령까지 충만해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지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일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선택을 할 때 참 마음을 깊게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선거 후에 선거 보고서에서 읽은 겁니다. 유권자들이
선거를 할 때 선거 대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을 공식 문서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경우가 17%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편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여기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그 기독교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아주 초기죠. 첫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가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놀라운 역사들,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사도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세속 권력, 그 포악한 권력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가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형제라는 호칭 아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도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권능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도와서 다 부족하고 다 미약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거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고 늘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라는 용어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특권 의식으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시오니즘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별적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른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내치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별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형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용한 그들의 오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는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 모두 형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들과 편을 갈랐습니다. 이 잘못된 의식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적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동거입니다. 같이 마음을 맞추고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사람에 대해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꼽습니다. 두 번째로는 헐몬산을 꼽습니다. 제가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십시오.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데 저 가운데 흐르는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예롭게 생각하는 수염에 이르게 되고 수염을 따라서 올리브 오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의복 위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시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위임식만큼 아름다운 거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나 보다. 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싸우는 대한민국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싸움거리예요. 개인적으로 싸우고, 정당이 싸우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그룹끼리 싸우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도 부족해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들 앞에 선구한 것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자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지향점은 놓치면 안 돼요.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저는 제사장 위임식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 형제라 부르며 함께 지내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인 것을 형제라 부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 연합과 동거는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헐몬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유일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경계 지역에 있어서요, 이 지역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스키 부대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스키 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리아와 이 갈등 때문에 이제 스키 부대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헐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리아와의 갈등 문제도 이 헐몬산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수가 나옵니다. 헐몬산이 수원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이 있죠. 눈 녹는 물입니다. 이 헐몬산의 수원지와 눈 녹는 물이 그대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저 사해 바다까지, 염해 바다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헐몬산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축이고 온 식물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두산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 정도 이상으로 생명의 산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헐몬산에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쌓이고 이슬이 내리고 그래서 헐몬산에 생명물이 가득하고 이 생명물이 온 땅을 흘러적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처럼 시온에 수분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존귀한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과 같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헐몬산의 아름다움, 헐몬산에 주시는 시온 땅에 온 이슬로 적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게 중요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복이 거기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땅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보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에 그리고 직장의 현장에 대립과 증오와 경쟁 구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서 지하철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 두려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33편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그 현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여 자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존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도 받아서 형제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백성들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